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현승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으로 인해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함께 연약하며 예배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1000배나 더하사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간겁게 하옵소서. 이 저녁 권사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알아가면서 기쁨이 더했던 그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은혜가 충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귀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봉사의 귀한 성김과 헌신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교회를 출입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성령과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권사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에 권사회 임영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8절에서 17절 중에서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권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순신 목사님 나오셔서 수냄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찬양대에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참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경양교회에서만큼은 예외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헌신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현 시대야말로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그나마 시간이나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런 평화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한국 기독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참된 헌신의 모습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해 전개되는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세계 선교의 센터이자 제사장 나라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들의 아낌없는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한강변에 있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입니다. 이곳에는 초기 한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곳에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이 들어봤던 선교사님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부부의 묘,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또 숭실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베어드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족의 무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무덤은 바로 윌리엄 홀 일가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홀 박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홀 박사의 가정은 누구보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자 한국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삼키려는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의 비극으로 평양 일대에 무서운 콜레라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홀 박사는 의사이자 목사로 죽어가는 환자들과 부상병 치료에 열중하다가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35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여진 얼마의 돈으로 남편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 홀 부인은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하나의 차갑고 비싼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만든 비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병원을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로제타 홀은 남편의 뒤를 이어 조선인을 섬기기 위해 오늘날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웠고 한국 최초로 점자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딸도 평양에서 선교 사역 도중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의학 공부를 했고 해주에 결핵 요양서를 세웠고 한국 최초로 남대문을 그린 크리스마스 시를 1932년에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 진력했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홀 일가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보여준 신앙의 명문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양아진 무덤에 가면 윌리엄 홀 일가 무덤 앞에 묘비에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홀 일가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윌리엄 홀 일가가 보여준 헌신과 같이 당시 정치적, 종교적 암흑시대에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앞서 잠시 소개했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죽음을 무릅쓴 헌신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이 살아가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는 최고의 헌신이었고 그 마음 또한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성경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구체적 소개도 없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준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당해야 할 참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언제나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이란 지역은 당시 지중해 동편 또 갈멜산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사갈 지파의 기업 중에 속한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본문이 기록된 시기의 상황은 북왕국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으로 바알과 우상 종교의 영향력이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제자 엘리사의 활동으로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벌어진 갈멜산을 본거지로 삼고 순회하며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넴이란 지역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하는 교통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 수넴이란 지역은 항상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한 여인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길 수넴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의미는 위대한, 존귀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귀한 여인이란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귀하다는 것은 높은 신분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명성이나 평판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게 소문이 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은 부유하였고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귀한 신분을 소유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돋보이게 했던 것은 그녀가 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신분을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시대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는데 그를 관건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간청에 의해 음식을 먹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뜻은 꽉 붙들다 또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넴의 한 여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하였음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의 행동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섬기는 고대 셈족의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사를 향한 대접은 단 한 번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가 그곳을 10번 지나쳤으면 그 여인 또한 10번의 대접을 했으며, 엘리사가 그곳을 100번 지나쳤으면 그 여인 또한 매번 지날 때마다 빠짐없이 대접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접의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과시로 선지자를 초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향한 값싼 동정으로 대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고 심적 여유가 있어서 대접한 행위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선지자를 향한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넴의 한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식별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영적인 안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미리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은 엘리사에게 매번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수넴 여인의 열정적이고 헌신된 수고가 돋보였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를 위하여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위쪽에 있는 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집 위에 있는 다락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집 위에 있는 다락방은 독립된 공간이었고 서늘한 바람이 잘 들었기에 휴식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방은 아주 귀한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어준 이유는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로 주어진 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 등도 마찬가지로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함으로써 엘리사가 휴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전개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수넴 여인의 헌신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여줘야 할 참된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수십 년 전 부모님 세대보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영적인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일보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기적인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먼저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아주 계산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헌신은 점점 그 힘을 잃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사과 한 쪽을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듯이 주님의 것을 반으로 잘라 하나는 내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게 되는
반쪽짜리 헌신, 아니 아예 드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부유한 가정에 살았기에 최선을 다해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나그네와 같은 선지자를 대접하고 외간 남자를 자신의 집에까지 들여 가장 좋은 공간을 내어줌으로 휴식도 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까지도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의 최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빛을 발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전도자 바울의 뒤에서 함께 그에게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강권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듯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을 힘있게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경영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거룩한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들입니다. 당시 엘리사를 통하여 전개되는 선지 활동을 위해 수넴의 한 여인이 헌신했듯이 오늘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헌신도 당연히 귀하지만 수넴 여인이 매번 엘리사를 위하여 섬긴 헌신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애 최고의 헌신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향을 통하여 전개되는 여러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날마다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어떠한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겸손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 수넴 여인이 베풀어준 최고의 헌신으로 인해 엘리사는 더욱 편안한 가운데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웠다는 의미는 엘리사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보다 거기에 유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여인의 헌신은 엘리사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자체가 고되고 피곤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기도와 선지 활동을 했으며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요단과 길갈 그리고 베델 등에 있는 선지 학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엘리사에게 이런 헌신이야말로 사역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그 여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그 여인을 불러오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부름 앞에 여인이 그 앞에 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여인이 그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와 그 여인 사이에 게하시를 두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천대하거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권위를 주장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을 위하여 헌신해준 그 여인에게 곤란한 상황과 처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게하시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전한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하여 세밀한 배려와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 여인의 은혜에 보답고자 그 여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나 사령관과 같은 지휘층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미 그 여인의 남편이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가정에 맞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왕궁으로부터 받은 총애와 존경으로 인해 그러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제안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사의 제안은 당시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 이 정도 도움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나 권력 있는 자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 가운데는 혈연적 유대가 강한 공동체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여인 또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 중에 평안히 살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저 가분한 것이 되었으며 단지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헌신은 결코 무슨 결과와 보상 따위를 기다리고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인의 순수한 헌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넘쳐서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서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유욕과 탐욕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축복 또한 나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생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 내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연약한 신앙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보상심리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하는 얄팍한 속내가 그 심령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행위보다 그 심령의 겸손한 모습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겸손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조건적인 헌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전적인 그리고 무한한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헌신을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알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며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무엇을 대가로 구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는 참된 헌신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의 회원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4절 이하 말씀에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겸손한 여인을 다시 불러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큰 불행이자 모욕과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 또한 자식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듯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 것은 여인이 행한 헌신의 진실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씀 앞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그리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당신의 계집종, 즉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실한 헌신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그 여인에게 구하지도 않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결국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은 어떠한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묵묵히 헌신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헌신과 더 나아가 그 헌신 앞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수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가장 아픔이 되었던 부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헌신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 삶을 살 사람을 우리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신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영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이 더욱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경영의 성도들을 통하여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고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겸손한 헌신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경향의 성도들과 또 오늘 귀한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권사의 회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의 수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헌신 앞에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든든히 쓰임받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고 체험하기를 서원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건사의 회원들과 또 경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봄학기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3성전에서 개강했습니다.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각 문화교실 내용과 강사 소개를 들었으며 이후 문화교실에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학기 동안 진행될 경향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 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평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구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3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밤에 여러 가지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권사회에서 우리 일성전 이 강단 카페트 교체를 위해서 550만 원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화우 8교구의 이재광 집사님께서 또 집사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여 성경 국고지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경양재단을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부르시리 기뻐하신 당신의 택자들을 이 자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복 가운데 하루를 기쁘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 경양 영적 어머니 된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를 좀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비록 비단 이 예배뿐 아니라 늘 평소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며 주의 사절을 위해서 대접하리 기뻐하는 이런 주님 아름다운 숨어있는 이런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함께 기쁘신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늘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며 기도하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여사의 내내 하루하루 충만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언제나 생애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바치며 그 어떤 계산이나 대가를 바르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광스러운 그 사이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권사회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